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엽기좌우로 축복의 통로라는 곡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연회를 잘 마쳤습니다. 40회 서울연회였거든요. 네, 40회 서울연회 잘 마쳤는데 오늘도 제가 은퇴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은퇴식에 참여했어요. 근데 대표로 인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어저께 목회를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는 게 실감이 안 나더래요. 네, 정말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왜냐면 목회를 40년을 하셨는데 40년을 시작했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 살아왔던 삶답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대가 다시 한번 제 꿈을 단정했어요. 내 꿈은 원로 목사다. 네, 은퇴할 때까지 무흠하게, 여러분 잘할 자신은 없지만 주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절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김영승 원사님과 이광호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핸드폰을 다시 만진 이유가 이제 영상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좋은시학교의 권영국 목사님께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셔서 그분 양복을 사드렸는데 이제 저한테 그분께 보여드리러 오시면서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양복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양복 모델해도 되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제가 보내셔서 제가 단문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보낼까 하다가 못 보내고 올라왔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하는 거예요. 말을. 왜 말을 정해야 되냐면, 오늘 제가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과 함께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보면 예쁘게 말을 하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쁘게 말을 하는 분들. 그죠? 네, 하나니까 좋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외모도 너무 예쁘시지만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가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하면 너 이렇게 못생겼니? 막 이러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잘생겼다. 뭐 여러분이 인정하셔도 괜찮아요. 저 스스로 잘생겼다.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누는데 교회에도 예쁘게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쁘게. 자, 우리 교회에서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은 누가 생각날까? 그러면 누가 생각나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이제 물건을 딱 사고 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는 봉투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는 봉투를 무료로 줄 수 없고 환경원에서 50원씩 받잖아요. 봉투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계신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손으로 들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 너무 마음이 좀 그렇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앞에 계신 분이 또 그 점원분께서 잔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 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니 이건 농담을 지나쳐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네. 봉투 드릴까요? 그럼 감사해요. 저 봉투 주세요. 제가 잘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봉투 드릴까요? 근데 손으로 가져가면 뭐 이건 너무 심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회사에서 이제 본인의 교회 성도님 중에서 회사가 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직원이 하는 언행 때문에 이 바이어가 왔다가 마음이 상해서 가버리는 일이 발생이 돼서 와서 참 속상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안내를 보는 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안내를 보는 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 앞에서 딱 안내를 보는데 누군가가 딱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쁘면 어때요? 네, 우리도 같이 예쁜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예쁜 말을 우리가 해주면 우리도 같이 예쁜 말이 나가는데요. 근데 퉁명스러운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좀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떻게 마음을 정하냐면 나는 오늘부터 예쁜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엽기적으로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좀 쑥스러우겠지만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덜 쑥스럽겠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엽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되십시오라든가 또는 오늘 너무 옷이 잘 어울리세요. 또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엽기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마스크 쓰기가 참 좋다.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베드로는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서를 통해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함께 보지만 사실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에 있는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보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는 인생은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인생은 다르다. 자,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에 가면 그 로마에 그런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 시국이라도 말하고 있는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정말 성인 중에 성인으로 막 추앙하죠. 자, 그 추앙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감정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져야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돼요. 즉 내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둬야 돼요.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즉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는 어떻게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먼저는 삶의 기준이 성공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내요? 그물을 잘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베드로의 목표는 삶의 성공이었다는 거죠. 자, 종종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또 다른 모습은요.
이 베드로의 삶의 기준이 명예였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가 불같이 화를 내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자, 우리 편으로 치면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시게 되면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화를 버럭 내요. 네, 거기는 모든 제자들이 화를 버럭 내요. 왜냐하면 명예가 그들의 목표였거든요. 자, 베드로의 삶의 기준이 명예였을 때는요, 삶의 오른편 왼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면,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는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뭘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을 거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때까지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자, 나라를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앞에 있는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어야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기준인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공적인 기준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잡히자마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요. 왜요? 삶의 기준이 명예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베드로에게 오자 이 베드로가 변화돼요. 자, 비로소 그의 삶의 기준점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5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지만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그의 목표는 여전히 성공적인 삶이었고 여전히 명예를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삶의 기준점이 예수님을 바뀌었던 이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즉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도 넘어집니다. 자, 로마에 가면 코바디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코바디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역사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이 베드로가 물어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그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회심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준점으로 삼아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당에 가면요,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른들과 함께 거기 가는 게 제 꿈이에요. 네, 거기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우리 장면성들과 꼭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놨어요. 또는 바울의 모습을 해놨어요. 예전 사람들은 글을 잘 몰랐잖아요.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림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했어요. 자, 바울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네, 바울은요, 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 게 바울인 거예요. 네. 자, 베드로는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열쇠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열쇠를 들고 있지만 종종 성화를 볼 때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글은 못 읽지만 이렇게 읽지는 못하지만
네, 읽지는 못하지만 그 그림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으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준을 바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의 삶의 기준점을 다시금 삼아야 되는데 오직 너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삶의 우선순위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기준을 딱 예수님으로 삼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이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이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는 드디어 변화되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 이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이전에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명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뜻을 매일마다 묻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모습, 베드로에게서는요, 끝을 아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또 거리의 문제로 못 오시는 분들, 김희정 집사님, 우리 김혜명 권사님, 또 정지석 성도님, 또 우리 김영수 권사님, 김혜명 권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끝을 아는 인생입니다. 끝을 아는 인생.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말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이 여러분 평생 살 것처럼,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길어야 100세고요. 길어야 70세, 80세, 90세.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인생이 10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끝을 나는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 후에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그 주님과 우리가 곧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다니엘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자, 끝을 나는 인생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끝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10대, 우리 주민이, 이때 잡혀간 거예요. 이 어릴 때 잡혀간 겁니다. 우리 정수 자매가 어려 보이지만 이미 20대, 이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 여러분 어땠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지고 그의 마음과는 어땠을까?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끝이 나는 인생이었어요. 자, 환관장이 와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베드로처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거 먹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제사한 우상에게 전한 그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끝이 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몇 세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90대 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시는데 끝을 나는 인생이 되셔서 오늘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가 이방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끝이 나는 인생이다라고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가리키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 나눌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똑똑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 참 좋은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정수 자매에게 제가 정수야 너는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영 간사에게 아영 간사야 너는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그럼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잖아요. 그때도 똑똑하다는 말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야, 그분은 참 인격적이셔.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40대 후반에서 이제 곧 5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똑똑하다라는 표현이 안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되면 참 인격적이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60대, 70대는 어떠한 고백을 들으셔야 될까요? 그분은 참 덕이 많으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참 그분은 덕이 많으셔. 여러분 그럼 80대는 어떻게 될까요? 80대와 90대는 그분은 우리 어른이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만약에 40대 50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야 그분 진짜 똑똑해 좋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쌍욕이에요. 그렇잖아요. 60대 70대인 분들에게 아이고 진짜 똑똑하십니다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50대가 지나고 60대가 지나고 70대가 지나고 80대가 되면 아 그분은 참 인격적이셔. 아 그분은 참 덕이 많으셔. 아 그분은 우리 어른이셔.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른이 많은 교회. 아 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교회, 인격적인 분들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었는데 그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을 나는 인생답게 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막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나와서도 그 덕을 나누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7집사 중에 가장 으뜸인 분이시죠. 자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7집사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네. 스데반, 빌립까지는 참 아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몰라요. 그죠? 뭐 니가누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가 나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늘 중요한 사람을 앞에 놓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죠. 자, 7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많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바메나 기억나세요? 혹시 니골라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사람을 앞에 두는 겁니다. 자, 첫손에 꼽혔던 이 스데반. 근데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이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적을 이루고 위대한 사람이 되면 대부분은 뭐가 뻣뻣해질까요? 1번 가슴이 뻣뻣해진다. 두 번째 손가락이 뻣뻣해진다. 세 번째 목이 뻣뻣해진다. 네, 목이 뻣뻣해져. 그리고 근엄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은퇴하면 뭐 65세나 70세 정도가 되겠죠. 그때도 얼굴이 좀 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근엄한 모습이 아니라 환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역사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있잖아요. 요한은요 나이가 들었어도 얼굴이 아기 같았대요. 얼굴이 환했대요. 그래서 요한 할아버지가 우리 집 요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서 강단에 서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끝났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올라오셔서는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놓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여기서 그러는 게 과연 설교가 짧게 끝나서 일까? 아니면 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논쟁을 하는데 이제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과 논쟁을 하는데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기록하냐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오늘 베드로처럼 또 스데반처럼 또 바울처럼 또 다니엘처럼 여러분 덕이 있고 인격적이고 주님의 뜻을 아는 끝을 아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논쟁 가운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복음으로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설교를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찔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찔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고 종종 제 마음에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저 그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찔리는 반응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찔려서 삶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찔려서 목사님 우리 돌려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슴에 찔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과 이를 가는 사람의 두 모습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막 이를 갈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땠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어볼까요? 56절이 주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끝이 나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5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끝을 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끝을 나는 인생은요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끝을 모르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의 손을 간 밖으로 꼭 내놔다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의 손을 꼭 간 밖으로 내어다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질없는 인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길이에요. 여러분 외쳤어요. 뭐라고 외쳐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다. 여러분 이 끝이 나니까 넉넉히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때 59절입니다. 59절. 자, 5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7장 6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여지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너무 뻣뻣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마지막 죽는 순간인데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 이 스테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거예요. 평상시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또 이 스테반은 이 바울은 이 다윗은 이 다니엘은 끝을 기억하면서 늘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살았기에 오늘 그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 스테반을 향하여 달려들어서 돌을 던집니다. 근데 오늘 이 스테반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우리 표현을 하면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지르되,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에게 질러요? 주님께, 하나님께 질러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57절을 보면 사람들은 스테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오늘 스테반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끝을 아는 인생이었기에 이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죄를요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사실은 아주 짧게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 치고 스테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았지만 기록된 인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테반은 아주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소리 지르던 모습으로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교회를 어지럽히던 모습으로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에 탐닉했던 부모의 뒷모습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뜻을 늘 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선순위를 정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을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인생,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한 인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는 기도할 때만 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을 아는 교회,
겸손한 교회, 물을 그리는 교회,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시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끝이란 인생이기에 그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이란 인생이 되게 하셔서 겸손한 우리가 나아가는 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물을 그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소리는 기도할 때는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겠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세번에 그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잠잠케 하시려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더 큰 문제를 없이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며 일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깐 1분 동안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이 너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마음을 정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어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내 인생의 기준을 내가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공이 내 삶의 기준이었고 명예가 내 삶의 기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는 그의 삶의 기준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시간 기도합나니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희는 끝이라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고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연약한 목사부터 똑똑한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덕스럽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어른들이 세워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런 어른들 틈을 거닐다 보니 큰 나무가 되었다는 믿음의 거목들이 자라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